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공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수확으로 거두는 것은 모든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복숭아 나무를 심고 감나무를 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맛있고 크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복숭아 나무를 심고 감나무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것, 험 있는 것, 비품, 쭉정이를 바라며 나무를 심고 농사를 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농부는 1등 상품, 특상품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되게 하셨을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3명의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부입니다. 둘째는 포도나무입니다. 셋째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이 포도나무인, 포도나무 가지인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포도나무 가지인 성도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농부가 포도나무, 포도농사를 지을 때는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리고 수확할 것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고 돌아서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열매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원하신다. 여기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열매를 원하시는데 생명의 열매, 회개의 열매, 구제의 열매, 우리의 변화된 인격의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인 성도들을 어떻게 할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다른 말로 잘라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잘라서 제거해서 밖에 던져버리고 마르면은 불에 던져 불태워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하시고 마르면 불에 던져 사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단호한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쓸모없는 가지를 그대로 두면 뿌리와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그 쓸모없는 가지가 빨아당겨서 다른 가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가지가 물과 영양분을 빨아당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가지와 다른 가지의 열매들을 충실치 못하게 합니다. 부실하게 만듭니다. 최상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농사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제거하시고 밖에 버렸다가 마르면은 불에 던져 불태워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가끔씩 길을 지나시다가 버려진 복숭아 밭을 보았을 것입니다. 농부가 손을 안 대니까 엉망이 되어 버리잖아요. 봄이 되면 버려진 그 복숭아 밭과 나무를 보면 얼마나 많은 가지들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참 보기 좋은 것은 복숭아 꽃이 피면 가지가 많으니까 진짜 이뻐요. 그러나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그 복숭아 나무의 열매를 보면 다 작고 병들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런 봄이 되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필요한 가지, 충실한 가지만 남겨놓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1등 상품, 최상품,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들이 반대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사람 되는 제1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이유를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이 농부들의 말을 가끔 들어보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농사를 지을 때는 땀도 나고 힘도 들고 고생도 하고 참 괴로운데, 그 농사 지은 것들이 새싹이 막 올라오고 잎이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그렇게 기쁘대요. 거기다가 열매가 1등 상품이 되어서 충실해져서 그것을 딸 때가 되면 입가에서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고 저절로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오고, 농사 지으면서 땀 흘렸던 것, 수고했던 것, 고생했던 것, 힘들었던 것은 그 열매를 거두면서 다 잊어버리고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말을 농부들의 입에서 듣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것은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축복합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립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농부들은요, 열매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도록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하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희생하는 그 희생을 예수님이 치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그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이 죄인들 심령 속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죽은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희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인 성도들이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모든 것을 잊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부들이 농사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힘든 일을 하지만 열매를 거둘 때 그 모든 수고와 고생과 땀 흘림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성도들의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구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그거 별것 아니야. 너희들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제거할 것 제거하시고, 잘라낼 것 잘라내시고, 버릴 것 버리셔야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가수원을 경영하는 농부들, 가수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철저하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농부들이 게을러서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가지들이 너무 아까워서 가지를 치지 않으면, 힘이 들어서 가지를 치기 하지 않으면 그해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쓸데없는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이 물과 영양분을 빨아당겨서 옆에 충실한 가지, 충실한 열매조차도 충실하지 못하도록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농부들은 이런 봄이 되면요, 사정없이 가지를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충실하다 싶은 가지, 충실한 열매는 그대로 두고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상추를 좀 심어봤어요. 오래전에. 상추는 씨를 쫙 뿌리잖아요. 그러면 새싹이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도 솎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채소, 상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깝지만은 작을 때부터 계속 어떻게 합니까? 솎아내가지고 버리지 말고 고추장 넣어서 맛있게 비비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솎아내면 나중에 좋은 상추를 얻어서 제대로 된 상추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스스로 자기의 가지들을, 쓸모없는 가지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지를 쳐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쓸데없는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교만한 마음의 가지들, 악을 꾀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품은 그 가지들, 안 된다, 죽겠다 하는 부정적인 마음의 가지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의 가지들, 욕심, 물욕, 탐욕, 정욕, 이 욕심의 가지들을, 마음의 가지들을 쳐내야 됩니다. 또한 나쁜 생활 습관의 가지들도 쳐내야 됩니다. 술, 담배, 오락, 게으름, 세상의 쾌락과 풍조를 즐기는 악한 세상의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의 가지들을 잘 제거해 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가지들도 제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텔레비전 시청 시간입니다. 좀 줄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모임들, 개모임이 와 그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개모임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던 부도덕한 삶들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불리하고 당짓는 행위들도 중단하셔야 됩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 행위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던 나의 습관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 입술이 함부로 말하던 그런 나쁜 말의 습관들도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가지들을 제거하셔야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육신의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육신의 일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육신의 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육신의 잘못된 가지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가지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율배반적인 신앙 행위를 합니다. 도둑놈 심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복을 받기 위한 성경적인 삶은 살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는 원하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성경적인 삶은 살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원하면, 복을 받기 원하면 더러운 가지, 부실한 가지들은 제거해야 되는데, 잘못된 마음의 가지, 잘못된 삶의 태도의 가지, 잘못된 신앙의 가지들을 제거하고 나를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런 신앙 행위를 이율배반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보를 도둑놈 심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안에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속에 잘못된 가지들을 제거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4절 5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뿌리와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처럼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잘 거하여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꽃꽂이가 아닌데요, 꽃을 꽃꽂이에서 수반에 올려놓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그 가지와 그 꽃은 얼마 있지 않으면 시들고 죽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를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아무리 작품처럼 꼽아놨다 할지라도 곧 시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살 것 같지만 곧 시들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도 나 잘 될 것 같아. 예수님을 떠나서도 내가 돈을 잘 벌 것 같아. 예수님 떠나서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떠난 인생은 수반 위에 놓인 꽃꽂이한 꽃과 같습니다. 수반 위에 놓인 꽃과 가지는 나무를 떠났기 때문에
곧 시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곧 시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인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베드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전에 하던 어부 생활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허탕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왜?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돌아올 유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없이 내 꿈을 펼쳐보겠다. 내가 자유롭게 살아보겠다.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더니만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졌습니까?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평화와 행복을 얻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방탕함, 고통, 실패, 최악의 불행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회복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실패하였지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곧 시들고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곧 시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잘 거하여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 그 집안에 아무리 최상품의 가전제품을 들여놨다 할지라도 전기선이 끊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일순간 모든 가전제품은 올스톱되고 일순간 그 집은 암흑천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올스톱되어 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거친 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고 살면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도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물질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한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 그 줄이, 그 접붙임이 잘 연결되어져 있느냐, 잘 붙어 있느냐, 그것을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진정한 행복과 축복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단단히 붙어 있으라.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동일한 말씀들, 그 하라라는 단어가 9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보면 안에 붙어 있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단순해요. 말씀 붙들고 살면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은퇴하신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아니, 권사님 뭐가 감사해요? 원래부터 목사님이 성경 일작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요 성경을 읽었는데 벌써 이독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을 읽었더니만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너무 지금 건강해졌어요. 그래 진짜 보니까 권사님 모습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가지예요. 그 가지들이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영양분은 저절로 공급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심으로 주님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목재용으로, 관상용으로, 약재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열매 맺는 것. 근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려서 밖에 버리고 마르면 불태워 버린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포도나무 가지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 회개의 열매, 구제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